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도 많이 알고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삶에 적용하는 것도 힘들고 현실 세계에서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영혼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우리 앞에 여기 PPT가 띄어졌어요. 왜 영혼 몸에 대한 이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영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과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앞에 띄워진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몸으로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노력, 열심히 하는 거, 육적인 어떤 부분들로만 하나님 앞에 물리적인 부분들로만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그 코에 집어 넣었어요. 여기서 생기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후하고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생영은 네핏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 혼, 몸으로 구성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설 아니다. 이렇게 영혼 육이 아니고 영혼 몸이 아니다. 영혼과 몸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말씀으로 보자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혼과 영과 관절의 골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는 그럼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입니까? 우리는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입니까? 예. 우리는 다 가진 존재죠. 다 가진 존재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혼과 육에서 영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말씀 우리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따로따로 하려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 몸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를 해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그만 우리의 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영이 죽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절대로 너가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 권세도 다 주었어. 그런데 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는 네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네가 만약에 먹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이 영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산 영에서 죽은 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슨 존재가 되었습니까? 육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혼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가 떠나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이들이 뭐만 남았다? 육신만 남았다. 육체만 남았다. 여러분, 영이 떠나면 뭐만 남아요? 육만 남는 거예요.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새 영에서, 산 영에서 지금 죽은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겠습니다. 다시 다음. 자, 3번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죽은 영은요, 영이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두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은요, 그럼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3번 시작.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 내가 누구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 하나님의 영이, 육신만 남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이 죽은 영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그래서 이 죽은 영은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본성, 죄의 본성,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전적인 타락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적 타락한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본질상 하나님에게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내 육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인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공중 권세,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단 마귀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지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자,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다 어때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악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회방. 이거는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그냥 알아지는 거죠. 왜? 사람이 우리 마음이 어떠니까요?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전한 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제가 할 수 없는 이 상태. 우리가 창세기를 봐서도 알지만 하나님이 구제를 해주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이들을 은혜를 베풀어주면 또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적인 부패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죽은 영, 아까 옛영 있죠, 옛영. 죽은 영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옛영, 옛 모습, 나의 죽은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뭘 주셨어요? 새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 다음에 뭐도 끊어 주셨어요? 모든 저주, 고통과 환난과 고난, 질병, 가난,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질병이 있는 자는 치유케 되고, 가난하고 찌들려 사는 사람 형통케 되고 축복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문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옛사람, 마귀의 본성. 왜 마귀를 종이었으니까 마귀의 본성, 죄의 본성,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뀝니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 의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라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맞아. 말씀은 참 좋아. 그죠? 말씀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들도 우리한테 다 주셨으면 우리가 잘 살았고 행복하게 살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왜 풀리지 않은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다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영접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나는 믿어. 그분이 부활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삶을 나는 믿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큰 소리로. 영의 변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만 거듭난 거예요? 영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난 거는 뭐예요? 영이에요. 그럼 혼과 몸은요? 혼과 몸은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자,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자, 혼과 몸은 어때요? 거듭났어요? 안 났죠. 여러분이 영접했을 때 뭐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영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 영, 죽은 영, 하나님 떠난 그 영에서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새 영이 부어지는데 그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그러면 여러분 그 영은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기억 나세요?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여러분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됐대. 난 천국 시민이 됐대.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나 입만 고백을 했어. 그런데 내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진짜 변화가 됐구나. 이것이 의심이 돼야 안 돼요. 확실히 믿어집니까? 네. 자, 왜냐하면 거듭난 것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내가 표면적으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뭔가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가 없지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여기서 혼의 영역. 자, 혼은요,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은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혼과 육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 새 영,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영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은 완전히 받았죠. 그런데 혼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죠. 혼은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혼의 영역이 구원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영은 완전히 변화돼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같지만 이 혼과 육은 자꾸만 뭐만 남아 있어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 모습, 옛 영, 죽은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내 안에 혼과 육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자꾸만 마음의 변화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성 이루셨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다음. 그럼 몸의 영역을 한번 볼게요. 몸은요,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우리가 새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의 몸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새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호련히 순식간에 그때 확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영은요 우리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 영이 점점점 변해서 새 영이 되었구나.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뭡니까? 육이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서 변화가 돼서 변화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롭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란 뭐냐?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어요. 새 영을 받았죠. 거듭났죠. 그러면 이 새 신앙생활은요, 뭐를 변화하는 과정이요? 뭐예요? 생각을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뒤 신앙생활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 자,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완벽해진 우리를 인식함으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영은 조금이라도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이 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탄생시켰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영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이 혼의 영역, 이 마음의 영역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변화시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성숙이고 성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영을 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다. 이러면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가? 이 부분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의 영역,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영역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점점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이 혼과 육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영이에요. 영은 누구세요? 앞에 그림, 맨 앞에. 영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영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혼의 영역, 물리적인 이 영역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의 영역이 혼을 통과해야지만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보여지는 건 없어.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통과를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계속 영은 새롭게 새 영이 되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내 혼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져서 인식을 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풀어져서 이 육체적인 어떤 표면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에 해당하는 이 생각이 차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 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혼의 영역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아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의심이 들고 불신하고 생각을 차단하면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여기서 힘들까? 영은 새롭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영이 되었는데 이 혼에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갈등이 올까요? 하나님의 영은 새로운 영, 새롭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영은 태어났어, 새로워졌어요. 근데 혼의 영역은 이 혼과 육은 누구의 계속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이 부분은 변화가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혼과 육은 누구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서 옛날의 나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들려져도 이 내 안에서 뭐가 돼요? 자꾸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그럼 뭐가 옛 몸에 옛 사고에 내가 젖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고방식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쓴뿌리, 상처, 이념들,
뭐 어떤 이론들, 이러한 것들, 자기 신념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 이렇게 혼으로 넘어갈 때, 생각의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나의 옛 모습의 가치관들이랑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세계까지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역은 혼과 몸을 합쳐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걸요. 이렇게 내 마음에 두 자아가 있는 거 아닌가? 어쩔 때는 막 선을 되게 원하다가 한쪽에서는 막 우리 옛날에 TV 보면은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고 서로 둘이 막 싸우고 이게 진짜 말씀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항상 어떻게 한대요? 싸운다라잖아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새 영,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선을 원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내가 억울한데 나는 합당하게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피해자인데 당연히 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마땅해. 저렇게 해도 싸. 이러면서 두 마음이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내가 막 또 죄를 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고 갈망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또 거듭났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는데 내 혼과 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 혼과 육이 난 줄 알거든요. 진짜 난 줄 알아요. 내 혼과 육 보여지는 게 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혼과 육의 생각들이 난 줄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이러한 생각의 영역, 이 혼의 이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변화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변화 시리즈로 지금 영혼 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텐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혼의 영역에서 갈등의 부분을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뭐가 변화된 거라고요? 영이 변화된 거예요. 자, 근데 뭐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혼과 육. 혼과 육은 변화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땅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성숙화 성화의 과정으로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진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도 봐야죠. 그죠? 보고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게 일어나는지, 그냥 성경에서만 있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보고 또 보여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이 그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열매 맺는 걸 통해서 또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열방제자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마음의 영역은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나는 영입니다. 그 영은 새롭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이것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혼의 영역이 이것에서 덮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영역으로 혼의 영역이 덮여지면 그것이 내 삶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정체성이 뭐라고요? 새롭게 된 영입니다. 그 영이 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